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다가도 한번 바람이 불면 금세 활활 타오르는 그런 횃불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는 다른 때와는 달리 좀 더 주변국으로 확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강대국들이나 주변국들이 확전을 막고 전쟁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인질들이 또 죽거나 또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인도주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정을 찾고 영내 안정을 좀 찾고 전쟁이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류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유럽에서도 전쟁인데 중동에서도 또 큰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기가 있었을까?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학자들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 역사가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한 3,400년 전부터 생각해 본다면 268년 정도만 전체 기간에 한 7% 정도만 전쟁이 없었대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와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20세기 마지막까지 1990년대까지는 전쟁이 없던 시기가 오히려 더 짧아져서 0.1%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확전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화의 시기가 정말 짧아지는구나라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인류가 함께 서로 공존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고, 그런 일들에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4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다는 얘기인가요?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네, 모른다는 얘기죠. 왜 모를까? 그러면 42절 말씀에 내 눈에 숨겨졌도다. 못 본다는 거예요. 평화의 길이 있는데,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이렇게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 언급된 대로 너와 및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보면서 문자 그대로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런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전쟁을 보세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끼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노약자라고 해서 이런 일에 희생되는데 더 많이 희생되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평화에 관한 길을 알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욱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근데 이 당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이게 이제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린이들을 키울 때 저희 어머니 어록이 있어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7남매인데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은 부르는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위에부터 쭉 밑에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명수나 연수나 현수나 원경아 원진아 원준아 원아야 그럼 저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첫째 누나 이름을 불러도 결국 제 이름까지 불릴 거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가면은 야 어디 광에 가면은 뭐 있는데 그것 좀 찾아와라 그래요. 그러면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가 자신만이 아는 말로 해요. 거기 광에 가면 어디쯤에 그 누리끼리하고 둥글스러운 게 있다. 그걸 갖고 와라 그래. 우리 어머니 그게 뭔지 알아. 예, 근데 저는 알아요 몰라요? 집안 살림을 모르니 모르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참 지나도 안 와요.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엄마가 무서워서 뭘 찾다가 늦게 가면 이놈아 너는 가죽이 모자라서 찢어놨냐 맨날 저한테. 우리 어머니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예요. 너는 가죽이 모자라서 찢어놨냐.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 키우면 절대 이 말은 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농담삼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4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르면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다라는 것은 평화로 나아가는 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걸 예수님께 좀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는가 이걸 좀 배워보면 우리 가정에도 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평안이 없는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깨진 관계들 많아요. 한 집에 살면서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예, 그런 평화와 평안이 있는 안정이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투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질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말 따뜻한 눈으로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누리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집단으로 우리 국가나 또는 단체 간에도 서로 좀 평화로운 관계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평화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평화의 리더십 그러니까 좀 어렵죠. 리더십이란 얘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고 그런 힘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리더십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그러고, 우리는 다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잘 발휘하면 그것이 리더십이 되는 거죠. 꼭 어느 계층에서 위에 있다고 리더십을 가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리더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면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귀족들을 포함해서 최고급 상류층이 1에서 2% 정도 됐대요.
비율상 인구 비율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아래로 좀 상류층이 세금 관리,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라든지 경찰, 서기관, 하급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본가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한 7% 정도 됐대요. 이런 사람들이 상류층을 이뤘고, 그 다음에 아주 극빈층, 몸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직업적으로 뭐 성경에 나오는 창기라든가 또는 병든 사람이라든가 범죄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도시 밖으로 나가서 소외된 사람들의 비율이 15%나 됐다라고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 농부, 노예들, 하층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면 돼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래서 수직적인 사회 계층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에서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기 때문에 항상 대립하는 구조로 많이 가고, 그리고 갈등하는 구조. 그래서 사회 분열이 항상 일어나는 긴장 구조가 된다 그래요. 사회 구조가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 그죠. 이런 사회적인 그 문화가 형성이 되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고통받겠어요? 대부분의 하층민들과 극빈층들이 고통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마음을 둘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누가 이 시대의 왕이나 누가 좀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을 갈등을 좀 봉합하고 좀 우리를 좀 숨 좀 쉬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에게 좀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마음에 세상에 소망이 없어가지고 다 뭐를 기대했냐면 메시아,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누군가, 이제 오시면 안 되는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참 신비하게도 출신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이 얘기는 예수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배경이 하층민에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리더십을 갖기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평화에 관한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땠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 보아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적게는 3명, 또 가장 좀 더 넓게는 12명, 그 다음에는 70명, 그 다음에 뭐 500여 명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5,000명.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숫자가 막 확장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특히 이제 12사도를 우리가 보아도 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층민에 속하였지만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같이 굉장히 상류층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제사장 계층과 가깝고 부유하고 신분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약간의 좀 중상위 계층의 마태와도 같은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물고기를 잡는 노동자 계층도 있었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니까 우리나라 옛날처럼 독립군들도 있었어요. 무장 봉기해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독립을 시키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원들이었는데 그것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아주 높은 상류층의 계층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조차도 예수님을 따른 적이 있었고, 하층민 출신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까? 참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37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모든 능한 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다 기록하지도 못했고 다 말할 수도 없지만 그저 분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일을 하셨고 말씀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또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도 하셨고, 또 반면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먹이는 구제 사역도 예수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향하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상류층부터 극빈층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다 계층화되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막 계층화되고 분열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막 그런 벽들이 무너지면서 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제자고 한 형제라는 큰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늘 외치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뭐라고요? 영광이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했어요, 무리들이.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만 되면 하는 말인데, 그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에 밤에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거기 가서 아기 예수를 볼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하던데, 목자들만 들었는데 이제는 온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노래를 했다라는 것은 이 노래가 많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이런 노래를 할 때 예수님께서 좀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못하게 하라고, 그런 노래를 못하게 하라고 책망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인정하신 거죠. 내가 평화의 왕이다,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제가 이거 발견하는 분한테는 제가 상금을 드린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정한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메시아가 받을에게 돌아갈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다 인정하셨거든요. 참 지혜로우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가셨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이 내가 누구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큰일을 해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평화는요, 그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과거의 위대한 왕 다윗과도 굉장히 차별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은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룬 평화는 무엇으로 쟁취된 거냐 하면은 칼이에요, 칼. 정복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이방을 굴복시켜서 얻어낸 이스라엘의 평화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이룬 평화가 얼마나 갔어요?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힘과 전쟁으로 이루려고 하는 평화는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해결책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룬 평화는 어때요? 다윗과는 달라요. 그래서 더 놀랍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같은 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스란히 계승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여겨야 돼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유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아직 그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정체성, 이름은 이거랑 비할 바가 못 돼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그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죠. 거기에 따라 이름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그런 정체성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앞서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뭐만 문제만 생기면은 하여튼간 그 갈등을 해결하거나 이기기 위해서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누군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막 이제 내가 누구냐 하면 뭐 내 사돈의 팔촌의 조카야 엄마가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우선순위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세상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제 1순위 부르심이에요.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무슨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명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궁금해하는 교인들이 많으신데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소명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거. 화평하게 하는 거.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같은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그리스도인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에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눈빛이 다들 이렇게 약간 이룰 수 있어요. 네. 평화의 씨앗이에요. 그 사람이 거저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같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좀 예수님을 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시작점이 될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어떤 한 단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에 어떤 일들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확신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하고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같은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평화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평화를 외치는 자들을 침묵하라고 책망하는 세력이 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당시 중산층 계급들이에요. 중산층 계급들인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사회에 실현하기를 원한다. 그런 깃발을 걸고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또 하나님의 법, 율법에 어긋나는 사회법에 어긋나는 자들을 보면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래.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니까 정말 의와 공의를 좋아서 사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외식이라 그랬어요.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높아짐을 좋아하는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 했어요.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사회 구조상 그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거죠. 이스라엘 사회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많은 계층들이 서로 화해하고 통합된다면, 평화를 이루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익이 잃어버릴 수 있다. 절대 다수의 하층민들로부터 우리가 가져오는 이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화,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평화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번져나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침묵하라, 침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금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평화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거나 또 더 한 걸음 나가는 방치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 방관하면 그 전쟁이 퍼지는 불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각 나라의 권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야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그 OECD에서 1위 하는 게 몇 가지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가하는 자살률이죠. 그리고 그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꼴로 매일 자살한다. 분으로 환산하면 40분에 1명씩 자살한다. 그래서 OECD에서 대한민국을 이 자살률 통계로 얘기할 때 자살 대국이라고 부른대요. 자살 대국.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교단이나 교계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이죠. 그거밖에 안 하니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교단 합동 측 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극단적인 죽음을 당한 가족들을 위한 장례 예식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목회적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근데 이제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혹시나 그런 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도 교회에서 장례를 시행하겠다. 또 어떻게 할지를 발표하겠다. 그 다음에 자살을 예방하겠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주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게 이제 한국 교단에서 처음이래요. 이런 일들이. 저도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 2분을 장례한 적이 있어요.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방지하고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우리 사회의 평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 가지 예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런 일들에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 각지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얼마나 고독사도 많고 또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좀 이웃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삶, 전화 한 번 더 해주고 연락 한 번 더 해주고 따뜻하게 불러놔서 만나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상속받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지요.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여 평화를 외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적든 크든 적든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 아기 탄생 때 천사들이 불렀던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의미가 참 많이 퇴색됐는데,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기회가 없는 시대도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막 만연하고 전쟁이 막 되면은 평화를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알고 있잖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에 평화를 위해 열심히 그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인데 원어적으로 하면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때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기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9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좀 쉬면서 하세요. 좀 천천히 하세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좀 먹고 하세요. 이런 말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옆에서 지켜볼 때 예수님이 정말 되게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이니까 일해야 된다. 밤이 오면 일 못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못해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가정이나 사회 평화를 이룰 수 있지. 하나님 우리 데려가면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유일한 기회 시기예요. 그때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평화를 이룬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듣지 아니하였어요.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들을 안 보내고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근데도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죽였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4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2000년 넘게 동안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회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을 감아버린대요. 기회가 왔는데 봐야 못 봐요? 안 봐요.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볼까요? 하기 싫어서 안 보는 거지. 무관심해요. 평화에 관한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화해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두 번째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하기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내가 그 일을 내가 왜 해? 그 일을 하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항상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죠. 그런 건 안 하겠다. 그래서 하기도 싫어하고 하기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보기도 싫고 또 그를 따르기도 싫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가 이방에서 여왕이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한꺼번에 다 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죠. 위기에 처했어요. 유대인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유일하게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왕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왕후는 자기가 왕후가 될 때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을 숨기고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오픈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은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전에 있던 왕후도 그렇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해도 나는 비밀을 감추고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이때를 위함인 줄, 이때를 위함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기 싫고 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해서 결국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런 마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거죠. 부르심.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마음 먹고 주시는 기회 아니겠어요? 하기 싫다고 하시거나 하기 두렵다거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결단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